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메마른 광야와 같이 거칠었던 저희들의 삶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폭염과 갈증 속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인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의 고난을 못 본 채 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동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으나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은혜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삼위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의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저희를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기는 최근 100년 이내의 최고 질병이라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이 땅에 또한 세계 곳곳에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마저서도 질병 확산이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구했던 우리 다윗과 같이 이 시간 주께 구하오니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은혜의 주님, 여름 더위가 열기가 더해갑니다. 뜨거워지는 여름의 열기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뜨거워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미움으로 가득한 저희들의 죄악됨을 주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온유, 겸손, 순종, 사랑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 속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국률을 베푸소서. 위정자들이 먼저 바로서게 하소서. 거짓 없는 낮은 자세로 진실되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위정자들 되게 하소서. 진보와 보수의 그 갈등, 정치권의 그 갈등들이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을 베풀어 간섭하시고 치유하셔서 서로 대화와 협치로 동반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나라가 진정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 이 땅에 수많은 희생의 삐를 뿌린 하나님 6.25 전쟁 70주년이 됩니다. 숭고한 희생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라 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노년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사 서로 아껴주고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 유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을 품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시는 사업장에 주께서 함께 하시사 날마다 은혜 속에 축복이 넘치는 가정과 일터가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걱정, 근심 속에 이 시간도 주의 전으로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와 위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고 특히 우리 캄보디아 선교센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노년 포텐동 교회가 부흥되어서 캄보디아 복음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을 하나님 동행하셔서 먼저 언어와 문화를 속히 습득하고 선교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깨닫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248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목요일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경험하셔서 아시지만 6.25 전쟁, 우리 민족이 치른 전쟁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또 피해가 컸던 전쟁입니다. 한국군, 경찰 포함한 한국군과 유엔군 전체가 77만여 명이 전사, 부상, 또 실종, 이런 인명피해가 나왔고,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만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결과인데, 지금까지도 가족을 잃거나 또 헤어진 사람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마지막 교두보였던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42%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 이것은 군사작전에 이용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또 개인 가옥까지도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체제 기반도 무너졌고 또 국민의 생활터전도 황폐가 되었습니다. 6.25를 지나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와의 전쟁, 장기화되어지면서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폭동도 일어나고 또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그러면은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20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10대 마약 소지 용의자를 체포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있던 시민 수백 명이 갑자기 이 경찰을 공격하면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봉쇄령이 내려다 보니까 눌려있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19명이 다치고 수십 곳의 상점, 문이 부서지거나 약탈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일 미국에서는 할리우드의 억만장자, 이런 백만장자만 해도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억만장자예요. 그 정도 부자인 스티브 빙이라고 하는 사람, LA에 있는 고급 아파트 27층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서 27층에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도 코로나19 사태로 봉쇄 조치와 자택 격리가 길어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울감을 호소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19가 2차로 확산되어지고 이 사태가 계속되어질 경우 이런 양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들,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다 보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기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공동번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 여기는 은총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모든 것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총의 지배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은총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해방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8.15 해방이죠. 일제의 식민지 생활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이룬 것입니다.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된 것도 해방의 일종입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도 일종의 해방입니다. 공포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입시가 끝났다 그러면 입시 지옥에서 해방됐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심리적인 해방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습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이 좌우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예배도 지금 얼마나 구속받고 있어요. 지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극복할 때 모든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종류의 해방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해방, 가장 기쁜 해방이 무엇이냐? 바로 본문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지 못하고 다른 해방을 누린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삶을 가리켜 수전노 그러지 않습니까? 지킬 숫자에다 돈전자, 노예노자, 돈을 지키는 노예란 뜻입니다. 줄여서 돈의 종이란 뜻입니다. 돈의 종이 되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수전노만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기심의 종, 욕심의 종, 권력욕의 종,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비참한 종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긍지를 가질 수 없고 보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가지 불자로 들어가는 것. 불안, 불만, 불평, 불합니다. 죄의 종은 이 4가지 불에 매여 산 겁니다. 또 사람을 누르고 있는 3가지 감, 3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허무감,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 죄의 종은 이 3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불안, 불만, 불평, 불화, 여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감과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에 더 이상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에 매여 있다든지 눌려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되기 이전에 일본 사람들 만나면 고개를 숙이고 길을 피하고 눈치를 봤다고 그럽니다. 특히 일본 순사를 만났다, 쩔쩔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8.15 해방이 된 다음엔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피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많이 괴롭혔던 일본인들 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에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쩔쩔매듯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내 앞에서 쩔쩔매도록 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체험한 사람은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체험했던 바울,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리로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삶을 가리켜서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한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19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의의 종이 되었다,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또 종이 되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야 될 텐데 또 무슨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 종이란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면 기분이 더욱 나빠집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는데 성서가 기록될 당시의 노예, 그 처지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노예에겐 전혀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엔가 속해야만 됩니다. 소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당의 총재에 대하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던 분인데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무소속,
말 그대로 소속이 없습니다. 소속이 없다 보니까 힘을 쓰지 못합니다. 뭐라고 자꾸 떠들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하는 사람들 어느 정당에 속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자기 뜻과 당론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당론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속이 있다는 얘기인데 좋은 편에, 그것도 가장 좋은 편에 소속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 가운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쓰고 있는 말이 종이란 말입니다. 자기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란 말 쓰기보다 먼저 종이란 말 먼저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은 다른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랑스럽고,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이것을 밝힌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편지의 전달 효과나 호소 효과가 높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면 구속을 받아야 되지만 역설적이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보이지 않는 억압에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특별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육신의 자유는 누리고 있었지만 율법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지만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유인 같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지내던 바울,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할 때 그 율법의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누구나 다 종입니다. 종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혹독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종살이는 즐겁고 만족하며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랴? 절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17절 중간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말이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여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1절 끝부분에서 죄의 종은 마지막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의 삭이란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나오죠. 이 삭이란 단어, 은사란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삭이란 말 영어로 wages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마땅히 행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을 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2020년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8,590원 아닙니까? 시간당 8,590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1시간 일했으면 그 삭스로 8,590원을 받아야 됩니다. 2시간 일했으면 17,180원 받아야 됩니다. 더 받지도 아니하고 덜 받지도 아니하고 일한 만큼만 그 대가를 받는 것, 이것을 가리켜 삭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사라고 한 말, 영어로 기프트 이런 말 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선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저 죄의 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종들 무엇을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 주셨습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자녀, 신앙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부하까지 거느리고 배를 타고 노예 장사를 하는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 번은 런던 항구에 배가 정박해 있던 중 런던 시내에 있는 한 작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전도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전도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좀 장난 좀 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서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젊은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사람 점차 그의 얼굴이 변하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도하던 그의 고개가 숙여지다가 급기야 그토록 거칠고 돈만 알며 거만했던 이 사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들은 설교 단순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게 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하였지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찬송가 작사가가 되었는데 그 유명한 존 뉴턴, 이런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한 장을 작사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며 가장 애창한 곳, Amazing Grace.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존 뉴턴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그 은혜,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엄청납니다.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자리로 옮겨 영생을 선물 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19절과 22절 말씀 보면 거룩함의 일이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거룩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는 이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명 주소에 의하면 우리 교회 앞길 포구로라 부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앞길은 소래영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걷는 길, 이름을 붙인다면 거룩로,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로,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성화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찬송 5절로 되어 있는데 각 절의 끝이 거룩한 길 다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룩한 길 끝까지 걸어가면 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는 7월에 맥주감사절, 하나는 11월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서적인 근거는 좀 약한 겁니다. 넓게는 성서의 감사란 교훈, 또 수장제를 지키라는 말씀에 교훈하고 있지만, 근거를 두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근세 교회 역사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 즉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여 첫 번째 수확을 거둔 다음에 감사의 축제를 가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하였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가서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은 성서적인 절기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필요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들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일에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근원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 가운데서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성화의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은혜 아래 있는 삶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지만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감사 앞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은혜 받은 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6월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전반기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기뻐 흠양하실 뿐만이 아니라 친히 축사하셔서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높으신 존귀하신 이름만이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김현미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예. 전찬양 청년 자진에서도 등록했습니다.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렵게들 이 한 해 보내셨지만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맥주감사절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계속 뉴스 들으셨던 것처럼 이 서울의 큰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 이 예배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서 이 교회까지 고위험 시설로 해야 되지 않냐 얘기하고, 또 여론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철저히 이 방역을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도 3번 드리면서 철저히 소독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반, 11시, 오후 1시 반 드린 예배 기억하시고, 교회도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지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지키실 것들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다 보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내가 의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철저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증상도 있지만 조금 내게 좀 이상한 증세가 보인다 그러면 그냥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방역수칙 지키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예배도 다시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휴예배, 새벽기도회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고 교역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대로 그것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니까 가정에서 기도회 또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아이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정에서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노년교회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구독이나 좋아요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걸 많이 눌러야만 이 유튜브 영상이 우리 교인들은 그냥 찾아서 들어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이 조회 숫자가 많아야만 일반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순위가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냥 한번 누르면 되니까 관심 갖고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목회 신방 여러분 참고하시고 빠진 가정 없도록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노신호 권사님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만래 집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방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길법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혈육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지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끝까지 거룩한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